한 달 전에 은혜를 전파한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은혜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된 것도 있고 또 이 바울이 전파한 은혜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감동이 또 있어서 몇 번 더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평생 은혜를 전파한 바울의 고백,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바울의 모든 그 메시지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은혜라 그랬고, 바울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나 된 것, 나를 통해 나오는 모든 것, 내 안에 담겨진 모든 것, 심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은혜의 시기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눠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내용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제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의 나된 지금의 현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되어서 방아쇠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자, 매일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지에 기재된 제목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라는 제목이고요. 은혜가 앞서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 이번에 그 적용의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개인의 어떤 신앙과 관련되어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주어진 시대, 바울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이고 정말 매일 매순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현장과 세상의 모습이 극심한 대쟁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경고하셨던 수많은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곧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서 그 희망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굳건한 믿음 안에 두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이어지는 핍박이 있었고 가족들의 핍박, 국가의 핍박, 이웃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귀한 은혜로 모이게 된 그들이
갈등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분열에 이르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새로운 교회들, 그 교회들의 주된 구성원들은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로 섞여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이방인들과 대화조차 해볼 일도 별로 없었고요. 이방인들도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었던, 어떤 비즈니스가 있지 않는 한 그들과 굳이 이웃이 되고 사랑을 나눌 이유가 없었던 그런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 함께 모였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선교를 하고 소고를 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섞였으나 마치 뭐와 뭐 같았을까요? 물과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온 가족들이 다 유대교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온 가족이 함께 따랐고 제사를 드렸고 회당에 다녔고 그와 관련된 교훈들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에게 인생이었고 삶이었고 종교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세속적인 사상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러한 사상이 만든 세상 속에서 질서 가운데서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킬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말아야 될 것은 말아야 됩니다. 전통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견해, 개인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철학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했냐면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지켜야지. 왜 지켜야 되나 의문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 지켰고 함께 지켰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그 전통과 율법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규범보다 개인의 견해와 자유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그런 어떤 개인과 개인의 견해들이 서로 존중되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언어의 형태와 방식과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이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주제가 되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의 문화, 전통, 할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뭐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언어에 익숙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언어에 익숙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런 것들이 서로 포용됐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방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방종의 의미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견해대로 믿을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왜 계속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반대로 이방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강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압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데, 나의 그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닌데,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지도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유대인들은 순종을 강조했고 이방인들은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 자부했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자유하다, 율법에 지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불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우월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 자랑하고 정죄하기를 계속하는 교만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아무개 유대인, 역시 유대인 출신이야.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역시 유대인 색깔이 드러나더라고. 아무개 역시 헬라 출신이야.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역시 세속의 느낌이 나더라고. 이러한 두 무리의 갈등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심했습니다. 특별히 심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이 로마 교회가 왜 특별히 심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누구 중심이었어요? 유대인 신자 중심이었어요. 당연히 믿는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겠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어떤 대화의 방식,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유대인의 색깔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어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싹 빠지니까 누구 중심이 됐을까요? 로마인들, 이방인들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AD 54년에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 즉위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이 교회가 어떤 색깔로 변해 있어요? 이방인들의 색깔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키고 있었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행해지지 않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뭔가 어때 보였을까요? 이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잃어버린 그들의 그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부활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또다시 그 예전에 예수님 계셨을 때의 그 유대 사회의 그 분위기가 다시 교회로 물밀듯이 들여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준 편지가 무엇이냐면 로마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바울은 이 두 극단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둘 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게 있게 된 것인데 왜 너희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행위를 주장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야.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 양쪽에 이렇게 바울이 균형지게 반박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게 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여러 주석책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의 교인들이 겸상을 안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밥을 같이 잘 안 먹은 거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니까 점심시간 딱 되면
한쪽에서는 유대인들끼리 밥을 먹고 한쪽에서는 헬라인들끼리 이방인 출신들끼리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보기엔 어때요? 둘 다 서로를 업신 여기고 있고 둘 다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둘 다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두 무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가 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늘 이러한 두 무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방종과 무질서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순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러한 무리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는 더더욱더 존재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단지 어떤 배경이나 출신 때문에 이런 무리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흘러가고 굉장히 그 동기가 충만할 때는 뭔가 이러한 어떤 순종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또 어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기도 한 번 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예전에는 은혜였던 이 순종에 대한 기별이 어때요? 오늘은 너무 부담이고 막 날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러한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서로 좁혀지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주었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이 양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첫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고백하기 때문에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이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고민할 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뭐로 구원을 얻는 것 같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율법은 반드시 무엇 아래서 지켜져야 돼요? 은혜 아래서 지켜져야 돼요. 뭐 아래서 지켜지면 안 돼요? 법 아래 있으면서 지켜지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것은 마치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마치 뭐를 짓는 것과 같아요?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아래서 지켜져야 돼요?
은혜 아래서 지켜져야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순종이에요. 법 아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요? 첫째로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순종,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람들을 죄의 지배 가운데서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다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언어와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 율법의 언어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언어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해라, 하지 말라의 언어였습니다.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 하지 마, 이런 언어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언어였다고요? 앞선 언어였다. 이것이 먼저 가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가기 때문에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구분될 것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그렇게 구분됩니다. 나를 바로 이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구분되는 것이죠. 행했으니 이런 사람이고 행하지 않았으니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행한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행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야. 아니야, 무조건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야. 주로 대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뭐 여러 예가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언어가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언어가 바로 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이 딱 구분이 된 것이죠. 나는 뭐 어떤 사람?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무조건. 굉장히 원칙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와 강요가 우선시되는 언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인 언어예요. 상대방의 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언어예요. 그냥 넌 안 한 거야. 넌 한 거야. 그러니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 너는 저런 존재야. 그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상대방을 계속해서 심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그런 구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 언어의 열매는 좋은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첫째로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켜야 지키는 사람으로 구분될 것인데 계속 못 지키고 죄의 지배 안에 있는 것 같으니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또 어때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빠지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뭐 당연한 일이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형식주의였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고 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는 모습만 잘 보이고 하지 않는 모습만 잘 보이면 돼요. 결국에는 이 율법적 언어에 휩싸여 사는 삶은 결국에는 잘 계명을 지키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사막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평생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에는 그 종착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차라리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건 놀고 내 꿈 찾아서 성취하면서 사는 삶이 오히려 덜 불쌍해 보이죠. 이 율법적 언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비된 예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가 단순히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어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어는 율법보다 무엇이 앞서는 언어예요? 은혜가 앞서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혼자 가지 않아요. 반드시 뭐를 동반하냐면 은혜를 동반하여 가는 언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그 정죄받는, 심판받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심판보다도 먼저 무엇이 앞섰어요? 은혜가 앞섰어요. 정죄하지 않는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포용되는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지배에서 내가 건져내 줄 것이라는 약속과 어떤 새로운 희망에 대한 언어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왔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은 은혜 아래서 주어졌습니다. 은혜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는 그동안 이 여인이 행했던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장소였다가 그곳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한 새로운 뭐가 있는 장소요? 시작이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가난한 여인은 지금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사회적 죽음과 실제적인 형벌의 죽음이 있게 될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은혜와 더불어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지금부터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작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은혜였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것이야. 여전히 내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러니 너가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 안심해. 너는 모든 것이 보장되었어. 모든 것이 주어졌어.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가라. 새롭게 시작하라.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죄의 집에서 벗어난 은혜 아래에서 법을 지키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그분은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은혜가 앞서는 언어입니다.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언어는 죄의 사실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정죄보다 용서가 앞서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서 보여진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정죄보다 무엇을 먼저 선언하셨어요? 용서를 먼저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 누구조차도, 사단조차도 더 이상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없다. 내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는 보호막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죄의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짐을 똑바로 지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 짐을 덜어주는 언어로 영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지키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범한 것이 분명하지만 지키지 않은 자로 부르지 않는 존중의 언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리들,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만날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작은 자야, 딸아,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죄를 저진 것이 분명하고 죄인으로 구분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분은 죄인이라 부르기를 거부하셨어요. 이름을 부르셨고 존중의 언어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실패보다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였어요. 과거의 실패보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언어를 이야기하였어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새로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그분은 격려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닌 어떻게 하자, 나와 같이 함께 그렇게 하자는 초청의 언어였어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명령하실 때에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사랑하라 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라 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자. 여섯 번째로는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도와주는 언어였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계명 지킬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였어요. 일곱 번째로 율법보다 은혜가 가르침보다 베품과 채워줌이 앞서는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보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베푸노니, 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 모든 언어의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였어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살리고자 하는 목적, 소생시키고자 하는 목적,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아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언어가 아닌 은혜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렸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또한 살릴 것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나를 올가매는 것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에게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면 이 고백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선이 행해지지 않고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죄가 행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선은 뭐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행하고 싶은 것이 되고 악은 뭐 하고 싶지 않은 것,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은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야 라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분께 뭐 했어요?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동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앞서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은혜를 베풀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을 반드시 앞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받기 위해 그분 안에 그분께로 나아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 사랑의 따뜻함과 순결을 유지하는 데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도 은혜를 받아야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율법적인 무언가 내용을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우사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해도 해야 돼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이것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었는가? 그렇게 하기 전에 율법의 언어가 먼저 나오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뜻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저 사람도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서 율법을 이야기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거든요. 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저는 고작 2년 좀 넘게 했는데 해준 게 너무 많은데 요거 하나는 좀 지켰으면 하는, 얘기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매일 매순간 샘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반드시 무엇 아래서 전해져야 돼요? 은혜 아래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니? 왜 그것을 안 했니? 라는 말보다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라는 말이 앞서길 바랍니다. 제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아무래도 보게 되는데 저희 다미가 밤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나 안 씻고 싶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샤워 안 할 거야.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씻어야 돼. 너 안 씻으면 몸에 벌레 생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 영상을 봤더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맞아. 씻고 싶지 않을 수 있어. 누구도 씻고 싶지 않아. 나도 씻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일하고 들어와서 바로 씻습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들어 눕고 싶은 거죠. 소파에 눕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런 거예요. 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 너 말이 맞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나 나도 그렇게 해. 그러니 그렇게 하자. 이게 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도울 일은 없을까? 내가 무언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뭔가 해줄 수 없는 것은 없을까? 내가 격려해 줄 것은 없는가? 그 언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 보다는 우리 그렇게 하자. 누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먹지 마 보다는 이것을 먹어보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관련해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계속 채식을 시키는 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지금 아이가 한 고등학교 될 때까지 계속 채식을 시키고 계신데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인다고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냥 이거 안 먹고 이거 먹는 아이가 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노력이 뭐냐면 매주 그 학교의 식단표를 가지고 온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삼육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 식단표를 가지고 오면 월요일에는 돈가스가 나올 때가 있고 예를 들면 화요일에는 하여튼 못 먹는 무언가가 나올 때가 있으면 이 엄마가 이 식단표를 보고 돈가스가 나온 날에는 뭔가 튀겨진 돈가스만큼의 맛은 없을지라도 뭔가 좀 튀겨졌고 뭔가 나도 못 먹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때로는 맛은 좀 덜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아이와
결핍된 것을 비슷한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요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뭘 주면 좋을까 고민해야 되고, 또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예요? 먹지 마, 먹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언어가 이런 은혜 아래서 율법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면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토의보다 누가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내가 이것을 지켰고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에 대한 그런 판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함께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야,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이야 라는 것을 함께 하면서 받은 은혜를 모아는 일에 우리가 앞서야 돼요. 나눠주는 일에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주의로 모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명상, 대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신선하게 간직하기 위해, 또한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우리가 기꺼이 모든 것을 의탁함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집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십자가 주의로 모여드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은혜 베품이 상대방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거저 받은 것이 많으니 거저 줄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지 않을 내가 거저 주게 된 게 은혜입니다. 거저 줘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 내가 이룰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게 된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성취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했지만 새롭게 시작하자.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시간이었지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능케 해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은 그곳 어떻게 하십니까? 곧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언어가, 이 말이, 이 마음과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루의 마침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